9월 28일 오늘의 성경일독 본문은 아모스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기입니다. 가장 평화롭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 절기를 폐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예배드렸고 많은 제물을 바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싫다는 것입니다. 성회로 열심히 모이는데 너희가 모이는 건 기쁘지 않다. 도무지 기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번제물을 드리고 곡식제물을 바치는데 받지 않겠다. 화목제로 살찐 짐승 바치시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것 집어치워라. 너희의 찬양하는 소리, 노랫소리,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반응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으로 섬겼겠습니까? 평화로운 가운데 안정된 속에서 풍요로움 누리면서 건강한 몸으로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겠습니까? 절기마다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번제물을 드리고 곡식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섭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픈 이유는 이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절기 행사로 모입니다. 때가 되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에 의미를 두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얼마나 자주 모였는지, 무엇을 어떤 것들을 하는지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제물을 바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아무리 많이 모여도 나는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헌금하고 헌신하고 무엇을 바친다고 해도 나는 받지 않는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 나는 듣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기 행사로 모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회로 모이지만 모이는 이유가 불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번제물, 곡식제물, 심지어 화목제물까지 바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다른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저 또 다른 우상에게 절하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흥에 겨운 검은고 소리를 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 말씀은 사회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운동을 해라, 사회를 바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삶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알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압제하기 위해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보다 약자에게,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회에서 힘없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네들 좋아서 자기네들끼리 모이고 자기네들끼리 행복해하고 자기네들끼리 큰 소리 노래 부르는, 자기네들 먹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역겹다, 너희가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의 그 재물을 받지 않겠다,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 집어치워라, 너희의 찬양소리 난 듣지 않겠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이들에게 손을 내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인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보내신 이 땅 위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